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힘들로 성소에 들어가 담을 얻었더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시매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도 고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는데,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속죄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속죄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데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걸 전제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그 죄를 해결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만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가 어떤 거를 해서 그걸 잘하면 내가 만나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증거기 안에는 지금은 언약궤 안에, 그 증거기 안에 증거판을 넣으라 그러는데, 뒤에 가면 이제 나중에 두 가지를 더 넣죠. 뭘 더 넣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를 넣습니다. 그럼 만나가 원래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죠.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으니까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죠. 나중에 열매도 맺혔지만 그 지팡이를 넣어놨죠. 그 지팡이를 넣어놓은 것은 뭘 상징하냐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을 상징하거든요. 떡을 상징하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만나 항아리의 만나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곧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항아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예. 이 증거궤는,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통치자시요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시기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근데 물이 철철철 넘치는데, 근데 거길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질러 들어가라. 그때 뭐를 들고 가라고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맨 앞에 이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 햇빛이 쨍쨍한 그 동네에서 멀리서도 그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철철철 넘치는 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보는 순간 다 뭘 떠올리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가고 계신데 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22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 그 명령이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따르면 단순히 복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통치자가 하는 말은 일반 사람이 하는 말과 다른 겁니다. 그렇죠? 통치자가 하는 말은 그것이 곧 법이에요. 통치자의 말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이제 25장부터 해서 쭉 40장까지 나가는데 성막 전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지성소부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나는 그곳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소에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에 두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30절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상을 만들어라. 상. 예. 상. 예, 우리가 떡상이라고 말하는데 상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진설병, 예, 떡을 놔라. 예. 그래서 12지파 숫자대로 6개씩 해서 두 쟁반에다가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12개 놨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뭘 먹었습니까?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바로 이게 이 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거기다 뒀다가 먹고 새롭게 매주 바꿔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 진설병을 두고 떡을 두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떡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 왜 두라고 할까요? 누굴 위해서 두라는 걸까요? 도대체 누굴 위해서 두라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먹는데요. 성소 안에 이 떡을 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먹고 마신다. 그 떡상 위에 포도주도 두고 떡도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두게 했어요. 항상 두게 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언제든 너와 교제하겠다.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교제를 나누느냐? 식탁의 교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 출애굽기 24장 9절 10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무가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나라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어떤 사람이요 아마존 정글에 막 갔습니다. 아마존 정글에 갔는데 어떤 막 빨개 벗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추장 앞으로 탁 갔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어디서 벌레를 한 마리 이따시만한 벌레를 갖고 오더니 그걸 이렇게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요 죽죠. 근데 그걸 먹으면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요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뭐 자랑해요? 여러분 자보세요. 나 문 대통령하고 사진 찍었다? 이거 하고 나 문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어떤 게 자랑할 만해요?
문화재가 밥 먹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밥 먹는데 사진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네, 이걸 모르시네. 뭐 먹었는지도 찍겠죠. 여기는 무교병을 놓게 되어 있어요. 무교병. 네. 그래서 그 무교병을 제사장들이 늘 먹으면서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그분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라고 무교병을 놓게 되어 있어요.